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마상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마상이라는 뜻. 우리 청년들은 아마 이 단어를 익숙하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그 뜻을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마상이란 무엇입니까? 마음의 상처라는 말이죠.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뭐 이런 뜻으로 마상 입었다라는 말을 우리가 종종 사용하곤 하는데, 정말 이 마음의 상처라는 것은 참 육체적인 상처보다도 더 고치기도 어렵고 치유받기도 어렵고 회복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처인 것 같습니다. 치유되지 못한 마음의 상처, 혹시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상처의 기억들이 남아있진 않습니까? 여전히 그 상처의 쓴뿌리, 마음의 상처의 그 쓴뿌리가 내 안에 내재되어 있어서 그 상처로 인해서 내가 힘들어하거나 고통받거나 아직 그 상처로부터 벗어나지 못해서 막 고민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지 않은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이 말씀을 잘 따르고 싶은데 현실적으로는 또 이 마음을 지키는 일이 우리의 육체적인 몸을 지키는 것보다 더욱 어려운 작업이 마음을 지키는 일인 것 같습니다.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는지도 함께 배워보고 또 그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도 함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내 마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때로는 내 마음의 주인이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내 마음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마음의 병으로부터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처럼 내 마음, 내 육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는 말을 참 우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이라는 뜻을 조금만 더 풀어서 의미해 본다면 하나님의 성전은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임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존재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된 몸과 마음을 지키고 있다면 그 말인즉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임재하고 계시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마음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면 가장 좋을 텐데 아담과 하와로부터 우리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적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늘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았지만 결정적인 유혹의 순간에서는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지 못하고 나 자신 혹은 상대로 빠져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아담과 하와도 결국 그 죄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어버린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말씀인 즉슨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유혹하게 하고 흐트리는 존재들이 참으로 많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 힘들고 어렵다는 말이죠. 또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우리가 그토록 마음을 다스리기가 힘이 든데, 그런데 그 중심에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이처럼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모든 우리의 삶의 방향까지도 다 왔다 갔다 바뀌어질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내 마음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요즘 참 나오는 것 같아요. 마음 수련. 어디에 가서 마음 수련을 하고 또 이 수련이 안 되면 상담을 하기도 하죠. 누군가에게 상담소에 가서 나의 고민과 나의 아픔과 나의 과거의 모든 쓴뿌리들을 이렇게 다 이야기하면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도 해결이 안 되면 우리는 정말 전문기관을 찾아서 전문가의 도움을 얻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도 물론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본질적인 마음까지 다스려주지는 못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진짜 찾고 우리가 진짜 나아가야 할 그곳은 바로 하나님, 그리고 그분께서 보내주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 보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그 어떠한 마음의 병도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이 고쳐질 수 있음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동일한 말씀이 나타납니다.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는 분, 우리의 마음에 거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 성령님 한 분이어만 합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간직하고 이것을 깨닫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마음의 질병으로부터 깨끗이 고침받을 수도 있고 또 더 이상의 마음의 상처가 받지 않도록 우리 마음에 성령의 벽이 가득가득 차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반드시 기억하고 믿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신다면 그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마음의 질병들이 깨끗이 고쳐지고 또한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꽉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시편 119편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에게 진짜 약은 다른 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딱 두 가지. 무슨 약일까요? 신약과 구약. 이 두 가지의 약, 주님의 말씀만 우리 안에 있다면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모든 마음의 병을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이런 울타리를 하나씩 쳐야만 합니다. 이 울타리는 분리의 울타리, 분절의 울타리가 아니라 바로 무슨 울타리일까요?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마음의 벽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벽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벽으로 가득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펜스를 여러분들 마음에 깨끗하게 이렇게 둘러치길 바랍니다. 그 보호하심의 능력으로, 그 말씀의 보호하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만 거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닥칠 일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혈류병 여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못 살겠다. 나는 죽을 것이다. 너무 힘든 자신의 삶, 조롱받는 자신의 삶, 비난받는 자신의 삶, 스스로 감당하지 못했기에 나는
죽겠다. 나는 죽어버리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딱 한순간에 한 터닝 포인트 그 지점에 딱 섰을 때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살 수 있다. 혈유병 여인이 이렇게 마음을 고침받게 되고 마음이 돌아선 데에는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났던 것이죠. 그동안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룰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옷자락을 붙잡았더니 이제 마음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게 되었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고침받을 수 있겠구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구나.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야만 합니다. 지금 때로는 조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보는 관점, 그 마음의 관점을 전환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환의 유일한 방법은 내가 아니라 누구? 하나님을 통한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마음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마음의 전환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버리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놓아 버리십시오. 나의 고민, 나의 아픔, 나의 상처 다 주님께 내어놓아 버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그 다친 마음 위에서 굳건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도 더해 주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의 마음도 결국 우리의 믿음 안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면 예수님이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면 예수님이면 고쳐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면 예수님이라면 반드시 회복시켜 줄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우리 곁에서 떠나지 않게 된다면 그 마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서 늘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멋진 동청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그 누구도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내가 내 마음속에 머물렀던 다른 수많은 것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내 마음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그분을 통하여서 나의 삶에 큰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아픔까지도 주님께서 다 만져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눈물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닦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통하여서 내 마음이 고침받고 위로받고 전환되어서 이제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